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바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죠. 또한 자녀는 부모의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아버지로서, 물론 이 땅에는 선하지 못한 그런 아버지로서의 그 위치를 이탈한 그런 좀 아쉬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선한 아버지, 선한 어머니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신 아버지로서, 그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하실 때는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선한 부모는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씀하기를, 10절과 11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기를, 그 가운데에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엔 말씀하기를 너희에게 정말 천국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고,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을 주신다. 성경의 로마서 8장에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주신 네가 무슨 은사인들 아끼겠느냐. 하나님이 모든 만물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아니 아들까지 다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면서 너에게 주기를 주저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모든 새와 모든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이유도 복을 주신 것이고, 모든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 다 만드신 것도 복을 주시는 것이지, 그들에게서 어떠한 생명을 뺏어가기를 기뻐하시고 파괴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노아 때도 하나님께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들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 때도 다 쓸어버리셨어도 노아의 가정만큼은 그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기를 원하여 정말 축복을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가 다 복을 받을 것이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의 백성들이 복받기를 원하시고 그의 자녀들에게 한량없는 형통과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단, 우리에게 대하여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내가 그들을 지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양육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이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우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절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절기가 있죠. 명절이 있어요. 설도 있고 또 중추절도 있고 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복절도 있고 이러한 절기가 있어서 하는 그 목적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의 첫 번째가 유월절이요, 두 번째가 칠칠절이요, 세 번째가 초막절이라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와 같이 세 가지 절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6일 동안에 사람을 만들고 7일째 하나님 쉬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곧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주의 날 주일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세 가지의 절기의 뜻을 말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을유, 넘을월을 씁니다. 그래서 넘는다 하는 것은 애굽 땅에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에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케 하실 때에 바로가 순순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셨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멸하시는 재앙인데, 이 재앙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양은 구워 뼈채 구워서 먹게 하고 쓴 나물을 먹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장자를 멸하실 때 초태생, 처음 난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라 다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겠다고 할 때에 피를 보면 내가 넘어가리라 하심으로써 넘을유, 넘을월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를 잊지 말아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대대로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월절을 지키러 오셨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이든 먼 타국에 있는 사람이라도 유월절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유월절,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해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유월절을 기억하라. 너희를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두 번째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하나님이 또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신 것처럼 너희를 먹이시고 너희를 마시우게 하신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 초막절에 광야에다가 자기 천막을 짓고 그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에 생활하면서 광야의 40년을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맹수와 질병과 위협과 날씨와 이런 모든 것에서부터 너희를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기독교회가 신약교회에 와서도 이 모든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히브리인들만이 아니라 신약교회 모든 성도들은 영적 히브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 가운데에 애굽에서부터 탈출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너는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주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는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의 감사가 있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7절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양육하시고 너희를 먹이시고 너에게 이와 같이 마시우게 하시며 입히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밤에 늦게 눕고 그렇게 수고의 떡을 먹고 부지런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여러분이 있는 것 하나님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세상의 광야 같지 않습니까? 진짜 광야에서는요, 먹을 것, 이런 거, 외로운 거, 그거 몇 가지 외에는 없어요. 지금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진짜 광야입니다. 나가기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있습니다. 나가기만 해도 사고, 온갖 사고, 질병, 이런 것들로 아주 얼마나 죄악이 무성한 광야입니까? 영적 광야 같은 이 세상,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까지의 은혜로 보호하신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찬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그의 자녀들에게 가르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가르치신 거예요. 여호수아 4장을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배도 없고 어떻게 건너야 할까?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갈 때에 요단강에 발을 닿는 순간에 위에서 내려오던 그 물이 그쳐졌다라고 돼 있어요. 그 그쳐진 그 요단강을 모든 백성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모든 족장들 하나씩 12지파니까 족장들을 불러 그들이 요단강 안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그 큰 돌을 하나씩 가져오게 하고 거기에 지파의 이름을 써서 그거를 기념하라. 후대에 이르기를 이 돌이 무엇입니까? 라고 자녀들이 묻는다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때에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멎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일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중에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래서 시편을 보더라도 136편이라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26절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늘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전부가 감사를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감사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행복하게 돼 있고 건강하게 돼 있어요. 반대로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파괴가 됩니다.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영적 에너지를 다 상실해버립니다. 그 스트레스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마음속에 연그러져 있어서 행복과 건강과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게 돼버립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뭡니까? 조건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출발은 뭐냐? 감사로, 내가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로 출발하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에게 구원이 됐다는 것. 아침에 일어나면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표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는 대상을 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상이 있죠. 오늘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하여 첫 번째 우리의 기도도 감사, 우리의 깨어도 감사, 잠잘 때도 감사, 모든 삶 속에서도 감사로 출발하면 하나님이 그 선을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선진들은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감사로 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니엘서 6장에 보니까 그 다니엘이 가만히 보니까 무흠한 사람이요, 허물도 없고 죄도 없고 그릇됨도 없고 잘못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떻게 하면 올무를 놓아서 죽이게 할까? 그래서 다른 어떤 신에게도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넣게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서를 만들고 왕이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 모르고 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 자기가 잘못하면 기도하는 그 모습이 들키면 자기가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연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을까? 과연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고난 중에 그 위험한 지경, 물론 모른다고 하겠죠. 알면서도 자기의 모든 믿음을 다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울증 치료제가 1986년도에 개발이 됐답니다. 그 프로작이라고 하는 그 약을 먹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4천만 명이 먹는답니다. 그 우울증 치료제에 의해서 그걸 먹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그래도 조금 그 우울한 마음을 조금 일으키게 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부작용이 있는데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그걸 복용을 하게 되면은 그저 뭘 할 만한 그 의욕이 없는 그런 무기력하게 만들어 놓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의학자들이 그걸 공부하면서 연구한 결과 중에서 뇌 속에서 이 프로작과 똑같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감사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부작용도 없어요.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막 살아날 수 있는 그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요. 아빠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하고 여보 감사해. 고마워. 이 말 한마디 교회 와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다는 거. 연세가 들고 나이 들으면 예배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데 주께서 이와 같이 정말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그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10원짜리밖에 안 되는 자존심 가지고 자기의 드러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니까 주께서 나를 부르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그 말 한마디 하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평안이 오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를 불행한 사람이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한 자가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이작 윌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두 곳이 있으니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요 심령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정말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천국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보게 되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끝까지 말하는 말 중에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옥중서신에 가장 말을 많이 한 것 중에서는 기뻐하라 감사하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오늘 보니까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감사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장 6절 7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전부가 감사하라. 2장 7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감사를 보통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넘치게 하라. 우리 속에 감사가 분에 넘치도록 감사하라. 네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 많은 사람들은 그저 감사할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지 않겠나라고 할 수 있어도요. 1000가지 만가지의 은혜를 그거를 감사할 조건들은 얼마든지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람 가운데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27년 동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지금 20살 되는 사람도요, 아직 7년 남았어요. 그럴 정도로 27년, 많은 약 30년 동안을 감옥에 있으면서 모진 고문과 학대와 노동과 벌레와 바퀴벌레, 벼룩 이런 것들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날을 27년 독방이죠. 운동도 안 시키고 햇빛도 나지 않는 그런 곳에 가두고 27년을 있는데
여느 사람은 6개월만 지나면 어떤 병도 생긴다는 겁니다. 근데 27년 말에 석방을 할 때에 사람들이 들것에 들려 나올 것으로 준비하고 다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데 건강하게 나와요. 너무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노벨상을 받았죠. 근데 너무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아니, 괜찮냐고, 건강한가? 아니, 그 안에서 물을 먹었는가? 바퀴벌레를 잡아먹었나? 아니, 뭐를 먹었길래 건강한가? 어찌 이렇게 건강하냐고 물었대요. 그분은 다른 얘기 한 게 없습니다. 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해를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고, 물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음식 먹을 때마다 감사했어요. 차라리 나중에는요, 자기를 감옥에 넣은 사람까지도 감사했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내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고. 여러분, 조그만 오페라만 보더라도 20, 30만 원이고요. 발레 같은 거 조그만 보더라도요, 앞자리는 100만 원도 된대요. 그거 보는 것도 참 은혜일 수 있지만은 사람이 만든 거를 보고서도 그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도 환호하는데 우리는 왜 해를 보면서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달을 보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이 없는가? 오늘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 본다면은 하늘을 봐도 감사하고요. 예배당을 봐도 감사해요. 저는요, 우리 예배당 지은 지가 지금 딱 10년이 넘었는데요. 10년이 넘었는데 예배당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안식구하고 차 타고 오면서는 우리 안식구한테 그럽니다. 어느 교회 다니냐고. 난 이 교회 다닌다고. 그럼 우리 안식구는 그러냐고. 나도 그 교회 다닌다고. 그럼 몇 부 예배냐고. 나 1부 예배. 난 2부 나온다고 해가면서 그냥 예배당만 보더라도 감사하고 그저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만 보더라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 개척할 때는요, 성도들이요 미웠어요. 전도도 왜 안 하나, 예배도 왜 늦게 오나, 아주 그것만 보이니까요 불평도 많고 불만도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매튜 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강도를 만나 지갑을 뺏기면서 돌아서면서 몇 가지를 감사하는데, 첫 번째, 지금까지 하나님 강도 안 만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지갑은 뺏겼어도 목숨 안 뺏긴 거 감사하고,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목사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어떤 것을 보더라도 다 아이고 오늘 재수 없어,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강도를 만나야 되고 왜 이렇게 하지? 여러분 10가지를 가지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없다고 다 없는 것처럼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27년 동안에 감옥 가운데 있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예수 하나 아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집니다. 여러분 오늘요 건강해서 주님 앞에 나온 거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개척한 지 5년 정도 됐을 때인가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다니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요 주일날 한 번 빠지는 거예요.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빠지는 모양이다. 2주째 빠지는 거예요. 왜 안 오셨냐고, 안 오시냐고 그 가족에게 물었더니 뭐 어쩌고 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하고 막 연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기도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원에 있는데, 아니 어째 기도원에 있는가? 내가 가겠다고. 오지 말랴. 아니 나 가겠다고. 우리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몸이 안 좋은 거를 보여주기도 싫고, 근데 괜히 제가 싫대요. 내가 싫대요.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내가 싫으면 좀 시험 들은겨. 예. 그런데 그냥 막 괜히 싫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꼴보기 싫고 말이요. 막 그렇다는 거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가겠다고 연락했더니, 그냥 그 기도원에 제가 있다고 해서 갔더니요. 제가 온다고 하는 전화 연락을 받고서 막 그 순간부터 벌벌 떠는 겁니다. 제가 한 2시간 뒤에 이제 도착을 우리 안식구하고 같이 했더니 가족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같이 조금 대화를 나누고 했더니,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좀 뭐 좀 먹을 것도 좀 가져가고 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냐면은 2주 동안에 한 일주일 넘게 밥을 못 먹어요. 물도 못 마셔요. 먹으면 토하는 거예요. 물을 한 모금 먹으면 뚝 그냥 토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일주일 넘게 거의 2주간 거의 다 되도록 밥을 못 먹고 나중에 물까지 못 먹어서 바짝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냥 괜히 제가 싫고 막 구차트라는 겁니다. 그 제가 간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주의 종이 온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쭉 설명을 한 다음에 안수를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잠깐 하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사온 거 이거 잡수라고 그랬더니 아유 저 물만 먹어도 토해요. 괜찮아요. 잡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 먹으면 토해요. 아유, 괜찮다고요. 제가 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잡수세요. 그랬더니 아이 그럼 순종하면 먹겠다고. 근데 딱 그걸 먹더니 얼른 나가요. 그래서 아이 토하는가? 난 속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뒤에 들어더니 신기하네요. 안 토했어요. 제 앞에서 토할까봐 나갔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토할 줄 알았더니 안 토하더라는 게요. 그러더니 갑자기 배가 고프대요. 그래가지고 사간 거 다 먹고요. 거기서 몇 주 만에 못 먹었던 그 사람이 먹기 시작하고 너무너무 그냥 아주 먹기 위해서 감사하다는 게요. 남일이라고 말이요. 근데 그분이 막 감사해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3일 뒤에 전화가 왔어요. 그 어머니의,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꼭 오지 와달라고 막 울어요. 왜 그러냐고 찾아가서 봤더니 그분이 3일 동안은 잘 먹었는데 방구가 안 나온대요. 그래가지고서 목사님 한 번만 방구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저는 개척한 지 5년 만에 방구 때문에 기도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원색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여종이 방구가 안 나와서 그러니 방구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막 거기서 명령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빵! 나와가지고 그래서 3일 만에 기도하고서 방구가 나왔어요. 저는 그 후로요 방구 끄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면서 방구 뿜끌 때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것 모르고 지나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없는 것도 주시는 거예요. 우린 감사하는데 넘치는 감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마음을 정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영혼 안에 임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